마음 공부와 이런저런 수련한 지 15년 정도 됐습니다. 아, 예. 재작년에 일치를 조금 많아지면서 잠시 개운함으로 한동안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직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이제 다시 수련을 공부를 시작하려 해도 예전 같지 않게 간절함이나 또 집중 같은 게 굉장히 물에 불탄 듯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 이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 공부했다는데 어떤 마음 공부를 했습니까? 불교 마음 공부죠. 네. 그러면 뭐 그런 겁니다. 불교 마음 공부하니까 하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마음 공부 시키는 게 그게 판에 짜져가 있죠.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닌 겁니다. 우리 마음 공부를 어떤 거를 마음 공부라고 하고 세상에 내놓으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 공부했다 그러는데 내 마음 공부가 돼갖고 있는가를 전부 다 점검해 보니까 마음 공부 하나도 안 돼가 있는 겁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 고집불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고집불통이 되는 마음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 공부라 하면 그게 마음 공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잘못 잡고 가는 거죠. 불교에서 우리가 민간이 불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 못하는 겁니다. 불교는 어떤 거냐 하면 그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 절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간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다. 스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세상에 내가 이게 나갈 수 없는 환경이 돼 갖고 지금 무언가가 이렇게 내가 깊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머리를 삭발을 하고 들어갔다. 우리 민족이 머리를 삭발을 하고 어디 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갖춰졌으니까 사회에 못 나오게 하려고 삭발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직 하면 우리 그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네 할 일이 없으면 절간이라 가라고 중이나 되라고 요렇게 이야기하는 데고 절간을 우리가 절간이라 부릅니다. 원래가 지금 뭐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고급적으로 해주니까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는데 절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간은 수행하는 나를 수행하는 곳이지 사람을 불러들이는 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간 마구간, 치간, 똥간, 뭐 이게 애양간 전부 다 깐자가 붙는 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아주 고행이 되더라도 고생이 되더라도 짐승처럼 내가 이렇게 살더라도 내 자아 수련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나를 이겨내고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다. 이게 절간입니다. 이 스님들은 원래가 어떤 법을 전파하는 분들이 아니고 중은 말이죠. 내 자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자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 수행자. 수행자는 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누구냐? 목사님들은 기도, 계율, 요런 거를 만드는 걸 갖고 많은 사람한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님은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스님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갈고 닦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스님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스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마음 공부를 하지. 괜히 당신들도 한 개도 마음 공부 안 되나 놓고 중생들을 데려다가 마음 공부 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회가 돼버렸고 내가 모르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 공부가 있고 또 수행자는 수행자 공부가 있고 요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전부 다 이 사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절 깐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고 왜? 당신들은 고집이 엄청 세지 않냐? 그래서 절 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응? 사회에서 사는 우리 제자들은 사회에서 타협을 잘하면서 살지 않냐? 응? 그러니까 사회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무언가가 고집이 세가지고 이 사회에서 수행을 하는데 바치고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면 너도 한 칸 더 들어가고, 그래 그거 들어가도 또 바치갖고 네 고집이 세면 두 칸 더 들어가고, 이래야 나중에 나도 절 깐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갖고 절 깐에서도 서로가 잘나갖고 바치잖아요. 바치면 혼자 산속에 외톨이로 들어가서 그래서 네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토굴에 들어간다든지 혼자 들어가면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누구하고 안 바치도 되고, 이건 장점이죠. 지 고집이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내 혼자 지랄하면 되니까 안 바친다라는 거지. 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네가 그래서 굶어 죽어도 물 한 모금 떠여갖고 니를 살려줄 놈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해줄 놈이 없다. 수행하다가 죽어도 구해줄 놈이 없는 데 같다 이 말이죠. 이게 장단점을 가지고 우리는 외톨이로 갈 수 있는 것은 혼자가 되면 될수록 네가 고집이 세서 그렇다. 요래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음 공부를 시키는 수행을 시키는데 무엇 때문에 시키겠느냐? 이제 여기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 고집을 꺾으려고 수행을 시키느니라. 왜 그러면 그 고집을 꺾으려고 수행을 시키고 이 훈련을 시키냐? 만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될 놈이 아니냐? 내 고집으로 만중생을 위해서 사는 거냐? 네 방법대로 중생을 끌고 가려 하는 거지 이놈아. 상대를 존중하라. 네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는 너를 따르지 않느니라. 만중생을 위해서 살려면 만중생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느니라. 그것이 수행의 근본이니라.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면 백성을 위해서 이롭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지 않나니 이게 수행의 근본이에요. 마음 공부는 나를 놓으라 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내 고집을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기초 공부도 없이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마음 공부 바르게 지금 하는 사람을 나는 하나도 보지를 못했다. 내 자신의 모순을 정화하고 나를 다스려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대자연의 일꾼이 되느니라. 그때 만중생의 꽃이 되고 만중생의 향이 되고 만중생의 등불이 되느니 그래서 기운을 크게 준 상자들이다 보니까 네 고집이 세고 그러니 그걸 지금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세상을 살려 하지 말고 상대의 어려움을 보고 상대를 아끼면서 그 자를 위해서 네 인생을 불태우거라. 이게 우리 상자들을 가리키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 상대 지도력을 갖는다 하니까 힘의 논리로 달라드는 것은 우리의 공부, 홍익인간 공부가 아니다. 덕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야 평화가 열린다. 힘의 논리의 세상은 선천시대고 후천시대는 덕으로 사람을 이끈다. 이것은 핵무기도 정리할 수 있는 힘이다. 내가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면 지혜가 스스로 열리나니 상대는 제압하지 않아도 스스로 제압된다. 이게 홍익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치를 버렸던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덕치를 행하고 사는 홍익인간들이 다시 세상에 등장할 것이다. 이게 하늘에 천기를 내려주는 힘은 덕치로 행할 때만 내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이는 근본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수행한다, 수련한다. 수련 같은 거는 내 몸을 다스리고 갖추고 또 내가 어떠한 방편으로 쓸 수 있는 재주를 키우는 것이지. 이 재주를 가지고 내가 이는 재주를 가지고 수련을 해서 재주를 가지다 보면 사람들이 내한테 올 수 있는 이는 환경이 된다, 방편이 된다. 그럼 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길을 같이 이끌어가면서 사람을 도우려고 내가 사람을 부르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온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픈 거는 다 없어지고 어려운 거는 다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 그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살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은 이것은 내가 갖추어야만 이끌고 갈 수 있다. 지금 그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까지 이 공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자고 이런 걸 꺼내서 지금부터 막 하는 거니까 이제 정법 강의가 무엇인지를 근본을 알고 우리가 흡수를 하면 내 모지람이 다 채워집니다. 그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지식이 갖추어지고 내가 질량이 차는 만큼 내가 말할 것이고 그 말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니 이것이 법의 힘이다. 말이 법이 되는 세상. 우리는 그렇게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것이 홍익정신입니다. 이해됩니까?